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아프리카, 우리 탄자니아 전도신학원 우리 강의차 이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그 말씀의 대언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예배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다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꿉니다. 저도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훈련 속에서 인도 받아오면서 느꼈던 부분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나를 많이 성장시키고 있구나, 이런 걸 저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많이 들으시면서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메시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메시지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나의 말씀, 레마 메시지를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시키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내 신앙이 이제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말씀 레마의 메시지로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적 교회의 응답과 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21세기 지금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이제 잃어버리고 잠깐만 세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 고 오카는 목사님의 그 아들인 옥성호 집사가 쓴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지금 21세기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교의 장소,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장소로 좀 바뀌고 있다는 그런 문제를 지금 이제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물론 그 책의 많은 부분들을 제가 다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만큼은 제가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사교장으로 또 정보를 교류하며,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교회는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다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교회의 그런 잘못된 병폐, 또 목회자의 자질,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겠지만,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를 이제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요, 하나님 없는 교회입니다. 네, 교회 이름이 하나님이 없는 교회예요. 이제 썬데이 어셈블리라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그런 경이로움을 우리가 찬양하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교회의 그런 모습을 띠고 모여서 이제 그들만의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상당히 이제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교회의 올바른 정의를 말씀으로 붙잡고 지금 21세기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를 보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올바른 정의는요,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세례교인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편화가 돼서 불신자들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올바른 저희는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복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도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관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의 교회를 찾고 올바른 교회관을 세우고 말씀을 붙잡고 그것으로 답을 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그런 시간표였거든요. 이제 그때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해외에 이제 나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좀 다른 그런 위치였죠. 근데 주일날 제가 이제 중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렘넌트를 옆에 두고 저를 가리키면서 우리 큰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주인은 우리 전도사님이시다. 우리 전도사님한테 잘 보이고 인사드려라. 그런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생각하면 좀 우스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많이 안타깝고 바로 이렇게 제가 올바르게 그 부분을 이제 수정시켜 줬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교회가 왜 있는 걸까요? 중국의 선교사인 그 워치만리, 그 지방교회, 이제 워치만리라는 그 선교사는 무용교회를 주장합니다. 교회는 없어도 된다. 교회라는 건물 자체는 없어도 된다. 우리가 모이는 것이 교회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교회는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요, 이 흑암의 문화를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소에서 내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교회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짓 하더라도 졸더라도 이러면 교회 안에서 졸으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표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교회의 표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뭐죠? 십자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표식들 중에 한 가지가 교회의 표식은 첫 번째 기쁨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기뻐하란 말이 72회가 나옵니다. 사실 기쁨이 없는 교회와 기쁨이 없는 성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고 전도자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요. 오늘 여러분이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런 기쁨이 있죠. 이 기쁨은 이제 우리가 먹는 거에 오는 기쁨,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좋은 것을 가질 때 있는 소유욕에서 오는 그런 기쁨, 또 좋은 집을 장만했을 때 오는 그런 기쁨,
그런 물질적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먹을 때 오는 기쁨을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아들이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요즘 이제 제가 그 이유식을 먹이고 이제 미움을 먹이면서 밥도 좀 먹이고 그러는데요. 이 친구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근데 음식을 이렇게 새로운 음식을 이제 떠주면 한번 먹고 인상을 씁니다. 음미하죠. 음미하면서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스스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맛있으면 먹어요. 맛없으면 안 먹어요. 맛있으면 그걸 먹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걸 보고 또 부모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집사람 제가 옷을 사줬는데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옷에 대한 그런 소유욕과 가방에 대한 그런 소유욕이 많지 않습니까? 옷을 사줬는데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 좋아하는 이 모습이 이제 반찬으로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주 맛있게 음식을 차려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기쁘고 나도 기쁘고 본인도 기쁘고 가정이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기쁨은 잠정적인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나시피. 또 기쁨에는 두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정신적, 문화적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기쁨보다 더 오래가요. 이건 뭡니까? 연주를 하고 내가 어떤 영화를 보고 연극을 보면서 느끼는 감동, 그 느낌, 그건 오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예술의 그런 존귀함을 그런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물질적이고 이제 육신적인 기쁨도 한계가 있고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기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기쁨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은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 그런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제일 가장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그 감사와 감격으로 교회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갈등,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갈등, 학업에서 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감격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체험되어야 돼요. 그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쁨이 넘쳐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제2표식은요, 연합입니다. 원네스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돼요.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은 큰 문제거든요. 오른손이 잡아당기고 왼손이 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붕 떠버리죠. 가만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본질상 하나여야 하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연합되어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고린도서 1장에 보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는데 나는 바울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이런 걸로 인해서 분쟁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파가 없습니다. 분파가 없어요. 파가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연합으로 흑암의 공격을 막고 교회 연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교회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흑암을 꺾고 우리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그런 우리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세 번째 표식은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커버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은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사랑은 정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많은 표식들 중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식은요,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한 연구 발표에 따르면 카톨릭 신자들이 성당에 출석하는 그런 경우가 5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30%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교인들 가운데 이 30%의 교인들 가운데 5%만 전도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5%만.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교회 통계가 아니라 미국의 통계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90%가 같은 흐름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목사님만 하는 것이다. 전도는 전도사님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팽팽하고 있습니다. 꼭 선교와 전도를 할 필요가 있냐? 예배 드리면 되고 헌신하면 되지 않냐? 충성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 선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흩어진 사람들, 바로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은요,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식은요,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는 의무입니다. 필수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영원한 지옥 멸망 재앙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그 최전방에서 GO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제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전도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제 자신을 좀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재앙과 저주 누가 막습니까? 어디서 막아줍니까? 학교에서 막아줍니까? 어떤 단체에서 막아줍니까? 선교단체에서 막아줍니까? 봉사단체에서 막아줍니까?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 선교 속에 응답받는 교회, 그 교회에서 이 재앙과 저주를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빛은 뭡니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게 바로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길을 잃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소금은요,
소금의 용도는 14,000가지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소금은 맛을 냅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은 또 부패를 방지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요? 소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와 흑암을 꺾는 그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재앙과 저주를 막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역의 흑암을 꺾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역의 흑암을 꺾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면요,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나란히 사이좋게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교회는 없을 겁니다. 천주교는 앞에 보니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원장사는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왕래가 뜸한 그런 절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2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전도 선교하고 흑암 꺾은 그 응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전도 선교하면서 이 지역에 흐르는 흑암을 우리가 꺾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전도 선교하는 교회 목사인데 설교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좀 눌리더라고요. 눌리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의 대언자로서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좀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시 이제 멈추고 사단지 이쪽에 이제 전도지를 들고 이제 죽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원래 여기 한금어장인데 어제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벤치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가서 자, 이 열방소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놀라더라고요. 목사같이 안 생겼나봐요. 네. 좋은 것인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은 어디 계시길래 여기 나와 계시냐니까 자녀들은 이제 서울에 가 있다고 하고 자녀들의 그런 지금 상황과 또 가족의 그런 가정사 이런 것들을 쭉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 제가 답을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복음은 이제 들으셨지만 이제 영접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라. 이 열방선교교회 이제 부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영접은 안 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나서 후에 이제 그 기쁨이 이제 엄청나더라고요. 좀 마음에 좀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면서 그 뒤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이제 전도 선교하면 안 되는,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 안 하면 안 되는 교회구나. 이런 이제 저는 또 깨달음을 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뭐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도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받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전도 속에 들어와서, 내가 선교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내가 쓰임받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가 사는 길입니다. 렘넌트가 사는 길이에요. 전도 선교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메시지가 나오고 나서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전도 선교 속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 그러나 지금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전도 선교 속에 있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하셨어요. 목사보다 전도하는 한 사람, 선교하는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열방서교회 성도님들,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로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답을 내고 가면요, 부흥은 여러분 따라오는 겁니다. 부흥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속에 있을 때 만방에서 교회의 이 소식을 알고 우리 교회 중심을 알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전도 선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경에서 가장 큰 응답을 받은 교회는요,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가장 많은 핍박을 많이 받았고 또 반면에 가장 큰 응답을 받은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응답과 나의 교회, 기독교는요, 콘스탄틴이 마켄티우스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313년, 기원전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국교하기까지 약 300년간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와 로마 정권에 의한 핍박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순교했습니다. 서마나 감독이 폴리카를 태워 죽게 만들었습니다. 핍박의 원인과 이유는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다는 그 이유입니다. 대중적인 의상 숭배를 거부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무참히 사살하고 살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믿음을 고백했어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고백했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고 이것으로 그 핍박과 위기를 견뎌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중직자들의 경제가 회복되는 교회,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사건과 많은 문제와 갈등들은 갱신의 기회, 발판의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될까? 그게 아니라 왜 이 문제를 주신 걸까? 왜 이 핍박을 주신 걸까? 왜 이 박해를 우리에게 주신 걸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질문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요, 기도의 능력으로 깨달아야 돼요. 나를 갱신하는 기회, 우리 교회를 갱신하는 기회, 우리 교회의 틀을 깨는 기회, 내 개인의 틀을 깨는 기회가 문제와 사건과 핍박과 박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그 교회의 응답과 또 우리 교회의 정의와 또 교회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요, 반드시 충성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충성된 제자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일꾼들, 히브리서 11장 일꾼들 모두 다 충성된 제자였어요. 성경과 교회사 속에 시대마다 쓰임받은 그런 제자들은 모두 다 전도 선교 속에 쓰임을 받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자들이었고요. 그들은 그리스도는 완전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부족함 없다는 것을 고백했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그리스도 답을 내는 그런 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전 복음. 어떤 문제와 사건이 올지라도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완전 복음.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낸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제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평생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생명을 걸었어요. 목숨을 직접 걸라는 게 아닙니다.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에 올인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에 올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고 우리는 올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림의 내용은요, 오로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면 조금 더 빨리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빨리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오면 여러분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답을 낸다고 해도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기다림의 결과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바울의 흑암을 하나님께서 꺾으셨어요.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중직자들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러나 중직자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부음받은 그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의 종의 가슴 속에, 주의 종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자의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제자의 정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제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이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제자가 아니었어요. 무리였었어요. 그런데 전혀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제자가 제자의 그런 비밀을 누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제자는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붙이시고 제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는 사명자 이전에 충성된 자가 여러분 제자입니다. 특히 제자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서 영접의 역사를 체험해 본 사람, 그 자가 여러분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된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참된 제자는요,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전도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참 제자입니까?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참의 반대는 거짓 아닙니까? 그죠? 거짓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자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적어도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줄 압니다. 잠시 문제 속에서 고민할지라도 그 문제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나의 생각을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는 소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스도와 소통하며 전도자와 소통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얼마 전에 한참 됐죠. 오랫동안 함께했던 그런 엠너트인데요. 저를 상당히 동경했고 저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제 말은 항상 따랐고 저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미션들을 줬을 때 잘 따라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게 됐습니다. 원치 않는 그런 문제가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이 친구가 정말 제자였나? 제자였다면 적어도 나한테 한마디 했겠지. 적어도 목사님 미안합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마디라고 했었을 텐데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제자가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 소통했지만, 육신적으로 나를 동경하고 나를 좋아했지만 영적으로 소통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육신적인 소통이 아니라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말씀이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통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나의 교회를 찾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복음을 놓치면요,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먼저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의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가르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싫다고 불만과 불신앙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떤 상황과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전도 선교 속에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 마음을 담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의 마음을 담을 때 우리 엠너트들이 이 교회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뼛속까지 열방설교교회, 내 평생 내가 헌신해야 될 우리 교회, 한 교회에 충성하고 한 교회에 우리가 오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개인과 가정과 그 가문에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화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다락방 안에서 이리저리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제 철새 부대들이 많은데요. 어느 교회 가든지 여러분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요, 변함이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잠시 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 관계는 변함없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복음인데 복음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내가 만일 외로움과 불신앙과 염려 속에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찾고 복음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의 눈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이 무리에 필요가 없어, 정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팔이 잘하는 게 있고요, 여러분 다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팔의 역할이 있고요, 여러분 다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팔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율법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그 머리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다리와 팔의 역할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는요, 각자 다 색깔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얼굴이 하얀 사람, 어떤 사람은 여자인데 털이 많은 사람.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 속에 다 역할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부르심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작은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주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그 인생이 합쳐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쓰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고요. 앞으로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있어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나의 교회를 여러분이 찾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축복, 교회 간의 그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몸, 이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그 작은 역할, 작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초대교회처럼 어떤 문제와 핍박이 올지라도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